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주님은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죄전을 사랑하는 열심이셨고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손에 들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제사를 빌미로 예배를 빌미로 돈을 벌어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용 짐승을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팔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제사를 빙자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에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그들이 전부가 다 제사를 드려야 됐으니까 얼마나 돈 벌기에 절호의 찬스겠습니까? 마치 시장 통해서 가난한 상인들 협박해서 자릿세 뜯어내는 양아치들처럼 그들은 성전을 빌미로 탐욕을 챙기는 성전 양아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위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엎고 사람들을 가르치는가를 물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이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리더십,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관할하고 있고 우리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보다 높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사람들 기득권인데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네가 감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자기들은 그 성전에서 직속으로 관할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인데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최고의 기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성전답게 섬기는 것과 성전의 권위를 악용하고 빙자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의 권위는 성전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고 변화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자신들의 권위가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심령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주어진 권위를 악용해서 짐승을 비싸게 팔고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겨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타락한 권위,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적질하는 더럽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히 지적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물론 큰 병원에 있는 것도 권위가 될 수 있겠지만 환자를 고치는 게 의사의 진짜 권위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의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고 반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로마의 디도 장군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이 아무리 높은 권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전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바로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지 갈릴리 출신의 반체제 인사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요구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의 기적을 보이면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에는 기적이 예수님 믿게 할 것 같지만 기적이 예수님 믿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증거이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인한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 계속해서 더 큰 기적 요구하다가 마침내 실패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예배 드릴 때 죄 용서받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은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의 권위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은 진리고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잘못된 권위주의와 이 의식에 종교적 위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권위에 대해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회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한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인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쳐서 선포하고 증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기적도 보이고 증거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세례 요한의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 사회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있었어요. 요한은 설교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세례는 구약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요한에게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고 대답했고, 자기 뒤에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 인정하기 싫어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거 구경만 했지 자신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요한의 세례가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였어요. 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한의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요한이 베푸는 의식의 세례는 왠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엉거주춤 그렇게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설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설교에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를 통한 세례는 받기 싫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흩어져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짜 참 선지자로 인식되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요한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진리로 들어가는 바른 문은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옵니다. 사귀기 위해서, 사람 사귀기 위해서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지식을 위해서 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오기도 하고, 병들어서 아파서 그래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동기는 되지만 그러나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동기를 문제 삼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쯤에서 그 목적, 내가 생각한 것, 그거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안타까운 종교인일 뿐이에요. 진짜 신앙, 진정한 신자는 오직 자신의 죄성,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진정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일부 진리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부분만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형제 사랑이나 뭐 어떤 희생이나 봉사나 이런 부분만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만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회개의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면 대박 은혜 받았대. 오늘은 진짜 은혜로 왔대요. 근데 자기가 좀 이렇게 좀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운 설교하면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냐 그래. 여러분, 이거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복음, 내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수준이 다 다르더라. 내용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설교 거의 아니고, 정말 진짜 신앙의 태도는 주님, 오늘은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 방식대로 믿는 신앙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의 말씀의 결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에 나의 삶을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길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의 최대의 적은 기복신앙과 탐욕을 합리화시킨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기독교의 탈을 쓴 우상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힘이 쫙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는, 번영이 목적이 되는 이런 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요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 믿고 요한의 세례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만큼 요한의 설교가 중요했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죄의 회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겉으로 나타난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썩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부패한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내 안에 있는 썩은 생각, 더러운 것들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 지도층이 가진 완악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이미 밝히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신 이유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고 재미없으니까 다른 때보다 배나 주시는 분이 계시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세요. 아이고 이러다 가면 참 억울하지 않겠어. 네. 여러분 토요일 날 엄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토요일 날 좋은 말 할 때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날 험한 짓 하다가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따뜻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자는 거라. 네,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잔소리하는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난 목사라고. 저는 배 밖에다 걸고 다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조금 무거워도 그리고 조금 때론 어렵게 느껴져도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받으셨던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맡은 직분의 근거가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늘로부터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라 한다면 그 이런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임의적인 것이고 확신할 수 없는 우연한 것으로 전락할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한다면 이것은 매우 무거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목사의 직은, 목회의 직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를 여러 직업의 일종으로 선택해서 신학교 자기 돈 주고 다니고 목사라는 분들의 머리를 얹어 안수받고 목사로 세움을 입었어요. 성도들이 청빙해서 성도들이 투표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성도들의 뜻을 따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내어 쫓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라는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사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권위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 세움받은 자나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목사를 세우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그 일을 사람의 감정 따라 이익을 따라 쫓아 행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이것을 매우 무겁게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사나 그 여러 직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확신과 소명과 무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데 집사가 창피하다.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소명의식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그 사명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라는 권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피곤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사람들로부터 그저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이 사람은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의 종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사람의 권위에 근거해서 일하는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직업과 사역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았어요. 천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준 직업이나 직분을 말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 택한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위한 과정으로서 그렇게 이 일을 주셨고 이 일을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품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최상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부터의 권위의식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거드름을 피우고 어떤 꼰대의식이 아니라 내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잃어버리거나 싼 값에 자기를 자기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삶이 행동이 싼 값에 이렇게 휘둘리고 비굴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대로되라는 식의 싸구려 인생을 삽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원래는 이 카리스마는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지만 요즘은 어떤 무게감을, 능력을, 어떤 리더십을 뜻하는 의미하는 단어가 됐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구별된 하늘의 권위,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의 허무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하늘의 권세 때문이라는 확신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이 권세를 위임받아서 산다. 또 나는 성령님의 거룩한 위탁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질서 속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속의 권세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학위나 세상의 어떤 가치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며 높여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찬송이다, 찬양이다, 경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손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권위를 의식하며 그래서 내 삶이 더욱더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영적 권위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참된 권위와 질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의 권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례 행치 마시고 겸손함으로 가족들 앞에서 참된 권위를 지켜내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거나 분노 품지 말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거룩한 교회임을 믿는다면, 모든 직분과 직제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신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임은 충성됨에 비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평신도로 있을 때는 예배 생활도 좀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집사가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권사님이 됐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권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 새벽기도 기본적으로 나와야죠. 왜 안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또 막상 어떤 그런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에는 너도 나도 나 시켜달라 그러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옮기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는 목사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의 이름에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권위를 내가 지켜내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살아낼 때 그 권위는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권위가 무너졌느냐? 우리가 권위를 짓밟았고 내가 권위를 무시했고,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밟힘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권위주의는 거부하고 배격하지만 이 권위는 질서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무시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실력을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고 믿고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사람은 굳건한 반석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의 권위, 그 권위로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하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끊임없이 그 하늘의 권위로 감당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의와 진리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교회가 주님의 권위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가 감동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세속의 때를 벗고 거짓된 권위주의, 거짓된 껍데기 권위의식 다 내팽개쳐 버리고 정말로 살아있는 주님의 권위로 옷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 나의 신앙은 어느 수준인가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정신을 쫓아간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영성도 믿음도 권위도 다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하늘의 권위를 구하고 그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타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로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